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God, our Maker. 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God, our Maker. 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시간에 주님 앞에 한 주를 돌아보면서 포람되고의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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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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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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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례에 참석하시옵소서. 물된 동산에 생명력이 가득하듯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염려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또한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라이프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풍성하게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는 꿈같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밝은 빛이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모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하실 때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7배로 내려주소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아픈 사람도,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도, 영의 눈을 열지 못한 사람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과연 그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 뒤에 있습니까? 그렇군요. 네. 아, 모세도 기도했구나. 네. 그 모세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알려면 그 전후의 사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은 민수기예요.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Numbers. 네, Numbers가 뭐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타이틀이요,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Numbers, 숫자들. 에이? 무슨 소리지? 아니, 왜 성경의 제목의, 책의 제목의 이름이 숫자들이란 말이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어느 때냐면 이제 2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고요,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광야를 건너옵니다. 사실은 그 광야의 거리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걸음으로 그 길을 걷는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2주면 걷는답니다. 2주, 2 weeks, 그 정도 거리랍니다. 그런데 이걸 건너는데 한 2년 가정의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가 장정만 60만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장정만 60만이라는 게 뭐냐면 20살 이상 전 노인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장정이라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빠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아빠들만 60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그러면 그때 가정들이 보통 애들이 제가 생각할 땐 여럿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처럼 생략,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정에 넷만 쳐도 60만 명이면 인원이 한 가정에 4명씩이다. 근데 아빠들이 60만 명이다. 그럼 인원이 몇 명 될까요? 이럴 때 나오는 게 이거예요.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이거 나와야 되는데 4, 6이 24, 240만 명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240만 명이 움직이고 있는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240만 명이 광야를 건너가요. 240만 명이 텐트를 쳐요. 240만 명이 음식을 먹어요. 240만 명이 물을 마셔야 돼요. 아마 이 리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빠들이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나가서 일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그만둬요?
예,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사실은 마음의 속이 부글 끓고 속상한 일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그만두지 못하는 게 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정을 짊어진 가장의 어깨도 참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회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의견이 너무 많거든요. 저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그걸 하나로 모아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보십시오. 직원들을 더 보십시오. 참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잠 안 오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다 누구 책임? 리더의 책임이라고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철책에서 국방을 지키고 있는 그 사단장들은요 잠을 못 잔답니다. 왜 잠을 못 자냐면 사병 하나가 사고를 일으켜도 당장 자기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간첩 하나가 넘어오다가 사건만 터져도 더 이상 자기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보초를 쓰다가 거기 안에서 싸움 하나가 나서 크게 그것이 확대돼도 그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맡고 있는 이 사단장들은 잠을 못 잔답니다. 잠을 못 이룬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24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건너가는데 그들의 의견이 하나였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아주 그냥 정말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사들처럼 착착착 잘 움직였죠.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 애굽 군대는 죽이려고 쫓아와요. 대체 모세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요, 목사님 갈대밭입니다. 갈대밭. 그래서 갈대밭을 그렇게 불렀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진도 앞바다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든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바다 사이에 길이 열리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남양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선교사 준비를 하면서 그 남양 원천리라고 하는데 화성에, 경기도 화성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가 제부도 대부도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제부도 대부도는 어떠냐면 가는 섬은 아닌 사실은 길이 열려요. 어떻게 길이 열리냐? 이 물들이 싹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도로가 나타나고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도로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겠지. 그게 홍해도 그런 거 아니었겠나. 무슨 그냥 어떻게 그 파도가 아니고 거기에 길이 생긴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 뒤에 누가 빠져 죽었어요? 거기에 애국 군인들, 전차를 타고 말을 탄 애국 군인들이 빠져 죽었어요. 아니 그런 길이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걸어 다니고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기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군인들이 더 그런 걸 건너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4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길 건너갔는데 그 뒤를 쫓아온 애국 군인들은 그게 개울물이었는지 어떤 물이었는지 뭐라고 생각하든지 하여간 거기서 다 수장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겠다? 글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말씀을 못 믿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구, 동정녀 마리아요? 어떻게 애 아빠도 없이 애가 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지창조를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건 말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전히 무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고 별을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태양을 창조하고 지구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물을 가르고 거기에 동식물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는 거하고, 이미 세상도 다 있고 여자도 있어요. 단지 뭐만 없어요? 남편만 없어요. 결혼할 사람도 있지만 남편이 없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처녀인데 아이를 갖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더 믿기 어려워요? 아니면 천지창조가 더 믿기 어려워요? 근데 천지창조는 믿는데 나는 동정녀 마리아는 못 믿겠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미련하고 아주 좁은 시야와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240만 명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를 이끌어가고 끌고 가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요, 아주 훈련을 열심히 잘 받은 그런 정예부대였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선교했던 필리핀은요,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필리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컬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강한 사람한테 굉장히 낮추고요, 약한 사람한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절대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아주 뭐 사람도 잘 사귀고 사교성 있고 그렇습니다. 낙천적이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요,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게 거기 문화입니다. 왜 그렇게 형성됐냐? 여러분 마젤란이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네. 그 탐험가 마젤란이요, 네, 필리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남부 섬에서 있다가 거기 라플라프라고 하는 추장과 싸움이 붙었는데, 듣기에는 갑옷이 너무 무거웠대요. 바닷가에서 싸우는데 원주민들은 갑옷이 없고,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서 마젤란이 전투를 치르다가, 그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조크입니다. 이거는 마젤란이 라프라프랑 싸우다가 칼 맞거나 화살 맞아서 죽은 게 아니고요, 이게 뻔해서 엎어졌는데 이게 무거워서 못 일어나서 이게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숨막혀서 죽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자기들끼리 그냥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로 400년 가까이 1898년까지 스페인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스페인의 식민지로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페인의 노예로 살면서 사실은 그런 문화와 그런 컬처가 깊이 들어갔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필리핀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안 그렇던데? 여기에서 자란 우리 한국 자녀들, 쟤네들 한국 사람인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쟤네 한국 사람 아닙니다. 쟤네 캐네디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 여기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주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 얘네는 한국 애들이 아니구나. 얘네는 캐네디언들이구나.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싸움 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힘듭니다. 똑같아요. 뭐 여기에서 있는 필리핀 사람 다른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민족의 정서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평가, 물론 일본이 만든 잘못된 이미지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혼자는 똑똑한데 뭉치면은 엉터리다, 못 뭉친다, 모래알 같다. 이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한국 사람이 다 그런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입니다.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잘못하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 되고 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오래 타성에 붙으면서, 왜냐하면 노예라고 하는 건 먹여주거든요.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여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뭐냐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이 있어요. 노예들은. 그래서 기회를 봅니다. 가만히 숨죽였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팍 튀어나와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됐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사회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근데 그런 형제들을, 그런 민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맨날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속 터질 것 같아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도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잘 날 없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 어른들은 자녀들이 많잖아요. 이놈이 속색이고 나면 저놈이 속색이고, 이 가정이 좀 나은가 하면 저 녀석이 또 어려움이 있고, 모세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민족을. 그런데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이 보이는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왔는데 보고가 둘로 짝 갈라졌어요. 근데 이게 반반 갈라진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오, 실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막 포도알이 이만하대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은 장정들이 그거를, 스파이들이 그거를 이게 꿰가지고 매가지고 갖고 왔다니까.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데 거기에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 자손도 그렇고, 아낙 자손들은요 거인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그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런 아주 굉장히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 표현했죠? 메뚜기 같다.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쳐들어갔다가 우리가 진멸당해, 완전히 우리는 다 죽어.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팩트는 그래, 사실은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이야기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많이 이렇게 귀가 솔깃할까요? 네. 사람이요, 그거 보면 알아요. 누군가 칭찬하고 이 사람 훌륭해 그러면 대면해요. 그래?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요, 부정적인 얘기는 귀가 솔깃해요.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란 말이야?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래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무시당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 때 다 죽었어, 그 얘기에
성경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애곡했다고 나와요. 온 이스라엘 그 보고를 듣고는 펑펑 울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냐고.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민수기 14장을 펴놓고 계시는 게 좋아요. 돌을 들어서 저들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리더들을. 그게 바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같이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면 진노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멸시, 아니 우리가 뭘 멸시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멸시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 의지대로 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거, 믿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거야. 그게 바로 멸시야.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여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야 모세야, 내가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서 다 멸절시키고 너에게는 내가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이 민족 갖고 안 돼.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세상 얘기로 어디가 열리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비춰주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까지 진노하시는 그 순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어이가 없고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일 겁니다. 아마 모세도 어쩌면 이럴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게 내가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랬을 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왜 안 간다는 나를 굳이 떠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참 진짜 많은 모진 고통을 겪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원망을 듣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로 인해서 가려지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이방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럴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 이놈 자식 나가 죽어! 너 같은 놈은 내가 자식으로 더 이상 안 키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나가서 죽을까요? 아버지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을 절대로 안 들었지만 아버지가 이번에는 나보고 나가 죽으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속을 새겨서도 아버지의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순종하고 따르리라. 그리고 나가서 콱 죽으면 그러면 그게 효도인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그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전염병을 돌려서 다 멸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서 즐거움으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 도성에 가서 그 도성을 내가 멸절하겠다고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다 멸절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요나는 그거 싫었어요. 우리 적국 나라인데 왜 내가 가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줍니까? 나 그거 싫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왜냐하면 바로 그 니느웨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거든요. 그거 싫었던 거예요. 그런 민족을 왜 내가 가가지고 내가 왜 대체 그 민족에게 내가 살 기회를 줍니까? 나 싫어요. 그렇게 도망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끌려와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그걸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요나서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는 데 있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를 원하셨습니까? 첫 번째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14장 15절과 16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이 16절을 읽으시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시작.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백성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함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목격했는데, 여기에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들의 신 여호와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구나.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거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구와 기도가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뭐 하신 대로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뭐 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그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근데 여기 정말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뭐하지 않아요? 사하지 아니하시고,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언제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민족의 죄악이나 문화가 바뀌려면 학자들이 보통 100년 걸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속성이 바뀌려면 100년 걸린다. 근데 그 100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3, 4대입니다. 3, 4대. 어느 민족의 그 민족성이 바뀌려면 그러면 3, 4대가 지나야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 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산 그 순간부터 앞으로 100년까지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셔. 어떻게 3, 4대까지 그 죄악을 물으셔? 근데 그 죄악을 하나님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 산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쳐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죄짓고 잘못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촌동생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했더니요,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부모를 속여서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둔갑해가지고 축복권을 뺏으니까, 사기를 치니까 자기도 노년에 늦게 얻은 요셉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똑같이 팔아먹고는 그 피에 옷을 찢고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애가 죽었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똑같이 사기를 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녀는요, 내가 말한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행한 대로 보고 배웁니다. 무서운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내가 말한 대로 변했으면 다 효도하고요,
다 대단한 인물들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는 절대로 내가 말한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따라옵니다. 두려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인격으로 여러분 보이십시오. 말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사실은요 전달이 안 됩니다. 대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아내가 뭐 그 세미나도 사실은 저희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대화 가운데 75%가 제스처랍니다.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75%가 제스처고 25%가 말의 톤이고, 네, 나머지 5%가 그 말 자체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연구한 학자들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마음으로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냥 그 말 자체를 귓등으로 들으면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은 길게 해, 이런 생각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 눈빛 보면, 여러분이 말 안 해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면 다 알아요. 이게요 탁탁탁탁 다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것 같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다 보입니다. 그냥 해보세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애들 오래 가르쳐 보면 걔네들 하는 행동만 봐도 알고, 부모가 그 아이들 보면 걔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어떻게 마음이 가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설교할 때도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영혼이 있고 가다가 부딪혀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눈빛만 보면 다 보입니다. 말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어떻게 하세요?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7절 보니까 인자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다윗 하나 잘해가지고요. 다윗 하나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유대인이라 부르잖아요. 유태인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12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유대인이 뭐예요? 유다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족속들은 다른 부족들은 없어지고 유다지파만 남았냐고요? 그 유다지파 중에 최초의 왕이 누군데? 사울 다음에 다윗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을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시편을 만드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를 기특하게 보시고 너의 왕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원하리라.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다 지파의 진정한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거나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민수기 14장 가운데 그 비밀이 나오는데요. 바로 갈렙이 어느 지파일까요?
이거를 대답을 못 하시면 지금까지 설교를 안 들으신 거예요.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험한 산지, 거기가 산지입니다. 근데 갈렙이 그 전쟁에 들어갈 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가나 정복 전쟁에 들어갈 때. 지금은 나이가 45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 가운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성경의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살아요.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자야. 여자들 제외. 그런데 누가 다 죽냐? 광야에서 다 멸절당한 1세대는 누구냐면 철저한 노예 근성에 빠져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바로 그 1세대들 다 멸절하고, 그럼 다 죽으면 누가 들어갔어요? 바로 20살 이하, 그때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이들. 그리고 그 장정 중에서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누구와 누구? 아론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근데 그 시작이 바로 그 유다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이 갈렙의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실 이 민수기 14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왜 민수기가 숫자냐?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이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든 지파의 수를 셉니다. 왜 수를 세워요? 이제 뭐 하려고? 전쟁을 치르려고. 그래서 군인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인 거예요. 제 아까의 질문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떠도느냐?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몇 장에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보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고 나를 거역하고 반역한 이 민족들은 다 이 1세대는 쓸어버리겠다. 저 노예 근성을 철저히 사무친 너희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세대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새로운 문화를 열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라면, 그랬더라면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쵸? 아우 저도 그동안 속 썩어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하나님 다 그냥 하나님 싹 바꿔주세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 민수기 14장 19절로 가면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 속은 무지하게 썩었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눈물 뿌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오늘 20절의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누구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모세 정말 자기 목숨을 들여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민족 전체가 산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려거든 저도 하나님 멸해 주십시오. 바울도 똑같은 자기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모세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건 우리 전에 대통령 지도자님께서는 그거보다는 그저 밑에 맡겨두고 눈과 귀가 막혀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목사가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지만 그 죄의 값은 받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은 받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죄값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복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 자녀들이 목사의 자식인데 그래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녀석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얘네 은혜 주십시오. 제가 얘네들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 멀리 밀쳐뒀다가 그저 급할 때, 나 필요할 때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세상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결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